오늘 주를 힘입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에는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였던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늘 그렇듯 이들이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하고, 또 2절에 보면은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직적인 그러한 방해, 또 의도적인 그런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이야기를 했겠고, 또 뭐 인격적인 그런 모독까지도 아마 서슴없이 이들에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서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인격적인 모독까지, 또 헛소문, 헛된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이들을 굉장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의도적인 그런 방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이 좋은 일들을 감당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 헛소문이 마치 사실처럼 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 가운데 그 악한 그 악감정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줄 알면서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라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왔을 때에 약 200km 정도를 지금 이들이 이제 걸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교통 수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이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한번 살을 빼겠다라고 뭐 헬스장에 등록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요, 보통 이제 헬스장에 가면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참 주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 끊으면 누가 6개월 그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 달 열심히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간단히 몸 풀고 이렇게 이제 러닝머신 이렇게 하면은요, 목표는 보통 한 6km에서 8km를 내가 뛰겠노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만은요, 한 4km, 5km 정도 뛰면 막 그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1km가 남았는데 이거 6km를 뛰냐 안 뛰냐, 그 엄청난 그 인생의 고민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더 뛰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짓느냐. 6km, 8km 이거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200km를 걸어서,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또 청년들 데리고 뭐 저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참 많이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이 잠자리가 굉장히 또 바뀌니까 불편하고요. 또 교통수단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리무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또 이 먹는 게
또 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대부분 이제 동남아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를 가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이제 날씨가 덥고, 그래서 참 이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 환경이 이렇게 악조건이다 보면은 금방 그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작 길어야 2주 정도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가.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기약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걷고 또 걷습니다. 그 얼마나 이 체력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뭔가 뭐 몸을 보양할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의 열매도 경험하지만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조직적인 그런 방해가 있고, 또 목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러한 정말 그 악조건, 모든 상황들이 지금 힘든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악조건 속에서 늘 비방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어떠해 있는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들은 오래 이 이고니온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받았지만은요,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린 그 마가의 모습처럼 충분히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그곳에 오히려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이 있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들은 그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복음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곳에 더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비방해도 전도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요, 넓은 길이 아닌 좁디 좁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조롱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러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성격대로, 또 내 기질대로,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박해하느냐?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해도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를 힘입어서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면 이들은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힘입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잣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또 이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지쳐 있는가? 내가 왜 실망했는가? 내가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아닌가? 또 주님께 묻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나의 힘을 빼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바울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힘을 온전히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명을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
또 세상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까요,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항상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렇고요, 이 삶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그리고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선택하는, 영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곳에서 또 많은 열매들도 맺고 또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좀 오래 머물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를 계속해서 옮긴다라는 거 참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좀 사역을 감당할 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것도 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이들이 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머물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더 머물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또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진짜 이들이 필요한 곳으로, 진짜 복음을 드려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곳, 회복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고요, 이들은 순종하면서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이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됐지만은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묵상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루스드라로 또 보냈을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루스드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로 감으로 인해서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곳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 바른 그 교회의 운영과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써 보낸 책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제 디모데의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을까? 결국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보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요 우리는 정말로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전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또 그곳에서 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냥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찌 이곳에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게 어떡하지? 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전성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세운 그 계획, 그래서 내가 세운 플랜 A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플랜 B가 더 축복이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업장이 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요 내가 세운 그 플랜 A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플랜 B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요셉이 그의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지만은 오히려 미움을 사서 죽게 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오히려 순결을 지켰지만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그래서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을 그때에서야 기억을 하게 돼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 은총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요셉이 총리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요셉이 세운 계획이라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바로 왕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플랜 A가 다 망가지고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플랜 B,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계획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바로 왕 앞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네가 이렇게 계획을 짜보라고 한다 한들
어떻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바로 왕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세운 그 플랜 A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플랜 B가 훨씬 더 은혜롭고 축복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택한 자녀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고니온에서 정말 그 루스드라로 인도할 때에 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계획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 비록 플랜 B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기적, 그리고 정말로 평생에 정말로 그 후원자,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예비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있어야 할 자리 지키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이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전생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의 부들을 깨끗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예비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